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 우리도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요한일서 5장입니다. 그 중에 6절부터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요한일서의 마지막 장인 5장에서 사도 요한은 앞장에서 다루었던 모든 내용들을 다시 한번 핵심적으로 간추려서 이야기하면서 요한일서를 마무리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 담긴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1절부터 5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이 1절부터 5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려는 것의 핵심은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는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기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이 1절부터 5절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핵심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입니다. 먼저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사도 요한은 4장 1절부터 6절에서 우리에게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만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 침투했던 이단의 모습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당시 성과 속을 구분하여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영지주의자들로부터 우리가 예수는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2절부터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바르게 이해할 것을 제시합니다. 2절과 3절에서 사도 요한이 제시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의 이유와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자신을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또 마땅히 하나님이 낳으신 또 다른 자녀들인 우리의 형제들도 사랑해야 한다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이유가 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 뒤에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런 것은 결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형제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거짓된 믿음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이 두 가지 모습이 모두 다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절부터 5절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누구를 믿을 것인가와 어떻게 믿을 것인가로 설명한 사도 요한은 이제 6절부터 17절에서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믿음의 내용으로 설명합니다. 모두 세 가지 내용을 제시합니다. 먼저 6절부터 10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물과 피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과 피에 대하여 학자들마다 해석이 조금씩 다르지만 저는 물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공생애의 삶을 의미하며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해석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도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9절에서 사도 요한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 더욱 큰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증언은 더더욱 믿음의 증거가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증언이란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절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말하는 것은 곧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는 것이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곧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로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간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결국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단의 유혹 앞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부터 13절에서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생이 있음을 믿는다고 제시합니다. 이 내용을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이나 핍박이나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이단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14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무거나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담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인지를 16절과 17절에서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형제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형제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조롱하며 못 박은 자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시면 스데반 집사도 자신들을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며 기도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8절부터 21절에 기록된 내용은 학자들 사이에서는 견인교리의 핵심 구절로 여겨지는 구절입니다.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주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며 참된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있으려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함에서 비롯된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굳게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을 바라봄으로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들 속에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임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믿음을 소유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